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죄인에게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선물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라와 반목이 난무하는 세상에 속한 저희를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한결같이 내려주시는 사랑이 세파의 질곡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희 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저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받고 담대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힘들고 지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침 해와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늘의 권능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하늘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죗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어두움 가운데 심령의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극진한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현실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요행을 바라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 알면서 믿음이 없어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먼저라고 앞세워 살았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을 이겨내신 주님을 생각하고 시험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결심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바쳐 흘리신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잊지 않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길 바라며 많은 은혜 주셨지만 은혜를 소멸하며 실망시켰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닮기보다 세속의 때가 묻어나는 과거로 뒷걸음쳤습니다. 저희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매몰차게 굴었던 비겁한 그가 바로 저희였음을 고백하는 저희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신앙의 첫 기쁨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고 살면서도 세상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자기 정욕에 매여서 죄된 길로 서슴없이 갔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이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사용토록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이신 최문기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교회에 찾아 나와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되고 즐거운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조건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오늘 말씀만 듣고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평생도록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사는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없는 산은 산과 더불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가끔 우리는 산불로 인하여 소방대원들이 무참히 희생되었다는 보도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 강원도 고성에서는 여의도의 6배나 되는 면적이 화재로 잿더미가 되어서 80여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만 해도 100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을 총알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이와는 반대로 깨끗한 자연과 맑은 공기,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하여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봄이면 봄맞이 등반대회, 여름이면 피서를 위한 등반대회, 가을이면 단풍놀이, 겨울이면 설경을 보기 위한 등반대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상 정복의 쾌감을 맛보기 위해서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알프스 등과 같은 높은 산들을 모두 휩쓸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들이 한라산 정상 정복에 성공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산은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줍니다. 정상 정복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등산의 묘미를 즐기기도 합니다. 말 없는 산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관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산을 좋아합니다. 혼자만 도시를 떠나 깊은 명상에 잠기고 싶은 분들이 즐겨 찾는 곳이 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은 도망자들에게도 쉴 곳을 제공합니다. 유교 숭상 정책에 밀린 불교의 절들이 깊은 산속에 있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은신처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산은 빨치산들의 최후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못된 짓을 한 범죄자들이나 약탈자들이 모여 사는 곳도 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의 사막지대를 제외하면 전 국토가 산악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산적들처럼 이스라엘도 산을 배경으로 양민을 괴롭히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산은 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올망졸망한 산이 많습니다. 가파른 절벽 사이길 같은 곳이 많아서 모퉁이를 돌면 언제 산 강도들이 출몰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은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긴장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두려움을 달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들은 산을 보면서 만일 강도를 만나 약탈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누가 자신을 도와줄지 걱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앞에 서 있는 산을 보면서 자신을 지켜줄 분은 저 산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 축복이 달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미 우리의 안전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적인 자기의 위임 속에서 퍼져나오는 소망은 만족으로 보답합니다. 이 만족 속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솟구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주고 평화를 줍니다. 이 감격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산을 보면서 얻는 새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올라갈 때마다 걱정하는 것은 언제 산 모퉁이에서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보면서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먼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산들을 보면서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이 세상의 생활도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근심,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마치 산 모퉁이에서 강도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위험이 도처에서 우리를 위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그런 문제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동안 흔히 들었던 강도 만난 사람, 실패했던 사람에게서 들었던 실패를 통해서 얻은 지식은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를 못합니다. 도리어 두려움을 더해 줄 뿐입니다. 가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불안과 초조가 바로 그런 실패가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오늘 그 강도를 내가 만나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럴 때 취할 행동 원칙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산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저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새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우리의 육신은 물론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믿어야 약속된 새 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 대부분이 불필요한 과거나 미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새 힘을 그때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로는 산을 보면서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신령한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반역하며 범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진중에 불뱀을 보내서 그 뱀들이 사람을 물어 죽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은 길을 예비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어 나와서 그 구리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즉시 치료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마귀에게 물려 죄의 도구로 죽어가는 인간에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바라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우니라.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바라봅니다. 나는 선하고 깨끗한 생활을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그리스도는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지 나는 그들과는 다르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큰 돌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고 작은 돌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는 것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과 하나님의 문제이지 당신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맡기는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을 보면서 얻는 평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해가 찬란할 때는 그늘이 되시고 적막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퉁이 길을 돌아갈 때마다 강도 걱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공포와 불안이 밀려올 때 벌벌 떨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산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산과 함께 나를 지켜주시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현존은 보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강도를 더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권능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러한 약속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나 자신을 맡길 때 약속하신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날강도 같은 문제를 만나는 것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해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올 때, 시험의 홍수가 밀려와도 두려워하거나 성난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 슬픔, 의심의 그림자가 있고 늙어가는 데 대한 공포가 있고 죽음과 그 후의 문제에 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는 곳에는 빛도 있는 법입니다. 당신의 손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캄캄할 때에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려다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러러봅시다. 그분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증폭시키기만 하면 놀라운 세임과 평강이 밀려옵니다. 네 번째로는 산을 보면서 얻는 축복입니다. 인생을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돈이 있기 전에, 지식을 배우기 전에, 그리고 권세나 명예를 얻기 전에, 지위가 높아지기 전에 먼저 부모님의 사랑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일 어렸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가리켜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는 믿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지도 못하고 지식을 배우지도 못하고 권세를 얻지도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부모나 남편이 이별했다 할지라도 인생을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을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해나 달이 상치 못하며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확신이 있으면 평안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돈 많이 벌고 집을 크게 지으면 평안할 것 같으나 오히려 더 불안하여 큰 개를 몇 마리씩 키우고 담을 높이고 사설 경비원까지 두고도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스탈린은 비밀경찰까지 동원하여 자기를 지키도록 했고 방을 8개나 만들어 매일 밤 방을 번갈아 가면서 잠을 잤지만은 불안하게 지내다가 결국 자기 신복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절망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삽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고 삽니다. 지옥으로 가면 안 될 줄도 알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평안이 아닙니다. 사형언도를 받은 사형수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연약한 데서 도와주시고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심판에서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만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던 그 물음을 오늘 우리들 가슴 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술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언해 주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는 데에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드립니다. 만물을 번성케 하시고 넉넉한 소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저희 모두가 다른 모양으로 살아왔지만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어서 이렇게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의 봉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과 결단하는 마음과 함께 11조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드리는 자녀들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된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미를 드리고 주정헌금, 속회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등을 드립니다. 가정에 필요한 주의 부여보다 주의 일을 우선하며 드리는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열매가 담장을 넘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예비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을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청소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여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굶주린 자에게는 떡을,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를,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신 성도 여러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을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고 고백하는 이 소명적 응답과 함께 나는 누구이며 내가 처한 처소는 어디이며 내가 살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자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 날 불러 이르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이 기도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신 주께 여러분의 생명을 기꺼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육신을 입으시고 멸망받을 이 죄악 세상에 오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꿔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깊은 지옥길에서 건져주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간적인 결격이 너무 많은 저희를 깨우치사 인도주의 실현에 앞장서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세상에서 하늘 자녀처럼 살려고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장래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